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쓰신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노년에 권사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새로 직분을 받은 권사님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권사님도 되셨으니 새벽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연약한 분들, 아픈 분들을 찾아가 위로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쁘신데요? 제 아들이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제가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아들 주차장 사업도 돕지만 아침부터 고추밭에 가서 고추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약을 주고 잡초를 뽑고 또 저녁에 가서 물 주고 고추 농사 일에 바빠서 이분이 교회 일에 사역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다시 권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권사님, 고추 농사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를 잘 세우셔야죠. 물론 고추 농사도 지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으셔야죠. 근데 권사님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권사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고추밭을 다 뽑아버려라. 목사님이 망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권사님 고추밭에 가서 살펴보니까 정말 다른 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농사를 잘 지으셨어요. 그곳에 가서 고추대를 하나씩 뽑기 시작합니다. 손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손바닥이 벗겨질 정도로 거의 3분의 2 가량의 고추밭에 있는 고추를 다 뽑고 집에 돌아와 그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집사님, 오늘 어머니 고추밭에 있는 고추 다 제가 뽑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누가 했느냐고 물으시거든 목사가 했다고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딸이 가슴이 뛰었어요. 어머니가 오후에 고추밭에 가보니까 자기 밭에 있는 고추를 누가 다 뽑아버렸어요. 흥분이 되어서 너무 놀라서 집에 와 누가 그랬느냐고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딸에게도 물었는데 딸이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놀라셔서 말도 더듬으면서 누가 우리 고추밭을 뽑았느냐고 묻는데 목사가 뽑았다고 답변을 못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 거의 반은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했다고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 밤을 그냥 놔두시면 어머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토요일 밤 9시에 목사님이 권사님을 찾아갑니다. 이미 넋이 나간 권사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으세요? 그러자 권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구와 원수 맺은 일이 없는데, 그렇게 나쁜 짓 한 일 없는데 어떤 죽일 놈이 우리 고추밭을 다 뽑아놨습니다. 권사님, 사실은 제가 뽑았습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요? 목사님이 뽑으셨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보십시오. 손바닥을 보여주었어요. 물집이 잡히고 손바닥이 벗겨진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권사님, 제가 오늘 다 뽑았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정색을 하고 묻습니다. 목사님, 왜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으셨습니까? 왜 뽑으셨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권사님, 지금 예수 믿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가슴이 떨려본 적 있습니까? 심장이 그렇게 뛰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 고추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떨리는 심장으로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원하여 세례받을 때, 야, 내가 전도해서 세례받았다, 그런 감격으로 가슴 떨려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이웃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치가 떨리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본 적 있습니까? 권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목사님도 아무 말씀 하지 않고 그 옆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7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권사님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여기에 이렇게 온갖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권사님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사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서 고추밭에 가고 또 아들 세차장 도와주던 권사님이 이제는 PT병에다가 식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식혜를 한 잔 권합니다. 이거 마시라고. 아니, 왜 주느냐고. 그때 권사님이 나 따라서 한번 교회 가봐, 나 따라서 한번 교회 와봐. 전도를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12월 세례 받을 때 권사님이 전도한 사람이 11명이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2019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분명히 내가 심은 대로 거둘 텐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었고 지금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너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해에 처음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이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 모든 곡식을 거둔 다음에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근데 우리는 보통 유월절, 우리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날입니다. 부활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유월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데 맥추감사절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맥추감사절은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여기 보시면 상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이 아니고 광야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농사를 처음 짓고 첫 열매를 거둘 때에, 첫 이삭을 거둘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기들의 선조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고 있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직접 농사를 지어보았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처음 열매를 거둔 그 상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은혜 받은 자녀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첫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 손에 들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금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의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했을 때의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첫 열매를 손에 쥐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요. 2년차, 3년차, 4년차 시간이 흘러가면 그때 처음 열매 거두었을 때의 그 감격은 점점 약해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첫 열매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너희들은 첫 열매를 바라보고 거둘 때마다 감사를 대대 이어가면서 절기로 지켜라. 첫 열매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명했던 그분에게 한 남자분이 찾아왔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종이 한 장을 내어주면서 반으로 접어서 이쪽에는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기록해 보십시오. 이쪽에는 당신이 만족스럽지 못한 원망과 불평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펜을 딱 들더니 감사의 기록을 쓰라고 한 난에다가 X자를 긋는 거예요. 감사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쭉 기록합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받아들고 정말 감사가 없으세요? 감사가 없으세요? 나 없다고.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자 이렇게 묻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셨나요? 아니, 아내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그러면 아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셔야겠네요. 집에 불이 났습니까? 우리 집 불 안 났다고. 그러면 불 나지 않은 집에 대해서도 감사하셔야겠네요. 심장 뛰고 계십니까? 심장 뛰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당신에게 와서 상담하는 거 아니냐고. 살아있음에 감사하셔야겠네요. 하나씩 하나씩 질문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감사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첫 열매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첫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역사는 아닌데 구름 한 점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 이게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감사해야 할 때군요. 하나님 나에게 첫 열매 주신 것, 지금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혼으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10절과 11절,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0절 후반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아멘. 여기 보시면 첫 열매, 첫 이삭입니다. 이삭을 가지고 이삭의 단으로 묶어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며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이삭 한 단으로 감사의 마음, 감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이삭, 첫 열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열매는요 대개 좀 작아요. 조금 부실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맺히는 열매가 조금 더 실하고 풍성해요. 여러분, 이 첫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맺히는 열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의미는 더 큽니다. 처음 열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처음 은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이 열매를 놓치지 말고 단으로 묶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흔든다는 게 뭐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오늘 본문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순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경제성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첫 번째 단에 비하면 엄청난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인생의 일생으로 보면은, 1년으로 보면 여러분 이 맥추 감사절기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보릿고개, 춘궁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이삭, 그 열매를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며 헌신하며 제사를 드려라. 포도주를 다 쏟아부으며 전제를 드리며 감사하라.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내 그 첫 열매의 감사를 내가 기쁨으로 받겠다. 여러분, 성경에 첫 열매의 감사를 잘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86세, 86세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첫 열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열매, 이스마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No. 그 첫 열매 아니야. 너의 육신의 자녀야.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가를 통해 낳은 아들이야. 첫 열매 아니야. 기다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이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첫 열매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흔들렸겠죠. 근데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죽이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로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알았다. 내 믿음을 알았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알았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내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받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내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이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대 다니는 젊은이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해요. 근데 믿음이 좋아요. 어머니가 믿음이 좋고 아들이 믿음이 좋아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았어요. 내복을 사드릴까? 고기를 사드릴까? 그 흥분된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딱 받아드시고 첫 월급, 이건 첫 열매구나. 첫 열매는 어떻게 하는 거지? 너 어떻게 배웠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살자. 타협하지 말자. 제대로 믿자.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렸어요. 보름이 지나서 한 15일 지났는데 학장님이 자기를 불러요. 이 청년을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야, 이번에 의사고시에 내가 수석을 했더구나. 수석 상금이 나왔어. 이거 내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첫 월급으로 받았던 거기에 딱 2배의 상금을 받았어요. 됐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시는구나.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하고 이거 상금입니다. 어머니 고기 드시러 가시죠. 불고기 드시러 가시죠. 어머니 백화점 가시죠. 제가 내복, 좋은 내복 사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험 보고 상금 받은 적 있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첫 열매 아니냐? 이것도 첫 열매 아니야.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감사원금 드리고 이거 그냥 고기 사 먹으면 어떻겠냐고. 아니야. 돌아오는 주일 그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우리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내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자. 아들 손 붙잡고 그 받은 상금을 첫 열매로 드렸다는 그 어머니의 믿음, 그 믿음을 아들이 이어받았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암 전문의로 유명한 원종수 박사님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직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했지만 첫 이삭 한 단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의 믿음,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신다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첫 열매의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다. 내 인생의 창고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인생의 창고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창고, 마음의 창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 땅의 창고, 하나님이 재물로 내가 수고하고 일한 모든 것에 정직한 열매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늘 창고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늘의 보화로 준비하실 것이다. 포도즙 틀에 내 인생의 그 틀 가운데 새 포도즙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새 포도즙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포도즙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기쁨을 주실 것이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안겨주실 것이다.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채워주실 것이다. 포도즙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을 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저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 성령에 충만한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처음 열매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창고에 채워주시고 너희 인생의 틀 가운데 새 포도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역사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세요. 동시에 이 맥주 감사절에 내 인생을 꼭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는 심령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놓치지 말아라. 우리 영혼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살지를 못한다. 감사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을 내가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